예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작년보다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에 오프라인 예배를 위하고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탓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마다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온타리오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접종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5월 중 하브르타 자녀교육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모임을 5월 2일 주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총 5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5월은 넷째 주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5월 23일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모임으로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작년부를 1부와 2부를 나누었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 설교 안내 행사를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재훈 목사님이나 아래 은행 계좌에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가셔서 입금을 해 주시고, 은행으로 직접 헌금을 해 주시는 분은 반드시 김재훈 목사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바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조금 더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것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힘든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깊숙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되어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실 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베푸는 그렇게 복음까지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하지만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기 전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려면 어디에서 외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라는 외침을 큰 소리로 그들에게 전달하려면 아마 마치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장 북적거리고 많이 오가는 자리에서 외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큰 목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일 터인데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영어로 말하면 되죠, wilderness, 광야나 사막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허공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이름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 왜 바보같이 그런 곳에서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광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며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이 말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지도 않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래, 맞다.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너희들이 나가지 않았더냐? 왜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나갔더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옳고 그름의 말씀이 무엇인지 갈망하여 너희들 그곳으로 나가지 않았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 세례 요한. 그자보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없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다. 이에 덧붙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도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 바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의 외침에 감동받으며 회개했던 그 회개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감동과 결단이 이내에 사라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옷은 그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었더냐? 거기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을 듣고 보지 않았더냐? 회개하라고 듣지 않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너희들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떠했더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지금 똑같이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 그렇게 일침을 놓은 말씀이셨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조차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바깥을 나가거나 산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보는 유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깥을 나가면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집들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과 잡초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은 자신의 비전과 꿈이 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바라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듣고 편향적인 생각과 여론에 몰리면 그 자체가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도 신앙도 다르게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러 가자 또는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켜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지 말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냥 제가 여러분들 TV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 모습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을 다해 준비했던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을 만나고
세상에 온갖 흩어져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족게 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의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려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 한 시간만 보면 믿음 생활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만나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내어놓고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내 삶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오늘도 하루도 힘든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수만 가지 무게로 짓눌린 고통과 억눌림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함으로 넉넉하게 여러분의 어려운 삶들을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당당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던 자들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입고 있나 아니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나 그것을 보러 나갔던 자들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러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그 외침,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광야에서 허공을 향한 그 외침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갔던 것이고 그 외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저 미친놈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비아냥대고 비웃었지만 그런 같은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비웃으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 것이라는 그 희망보다는 잠시 그곳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저 옛날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그렇게 외쳐댔던 그 외침을 두고 너희들은 무엇이라 말했냐? 저 미친 소리를 하는 자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들이 누구더냐?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그들이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니었더냐? 너희들은 단 하나라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러 광야에 나갔다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건만 그러나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단 하나라도 바뀌어진 삶이 없었으니 바뀌어진 삶을 살지 않으니 도대체 너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더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천국은 먼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폭력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목적이니 즉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기에 어떻게?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죠? 올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냐?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일주일마다 제 얼굴을 그냥 잠시 얼굴을 보려고 설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진심으로 올인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의 것인 것처럼 모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올인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야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 그 시대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였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돌지만 전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듣게 되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깨달음만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내 신앙이 내 삶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바른 가치관과 의미를 찾으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쩌면 엘리야가 천둥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1초 만에 들려지는 침묵의 소리,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그 느낌, 그 생각, 그 감동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이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아합과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만 가지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저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깨달으셔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해 보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와 믿음 속에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를 이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만 가지 유혹 앞에서 놓여지는 그런 보여짐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그 신뢰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